16절부터 28절까지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까지.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대독합니다. 그다스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기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족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기브온은요, 작은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족속이래 이야기했습니까? 왕도와 같았다. 그 부족 국가에서 다른 부족들보다 좀 더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족속이 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이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손잡았다라는 소식은 이 예루살렘과 또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모습이 되었겠죠. 그래서 배반자를 처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예루살렘 왕이 옆에 있는 나머지 네 왕과 함께 이제 기브온을 치기 위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이 기브온은 1대1로 붙으면 할만한데 5대1로 붙으니까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까? 누구에게?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서 당신들 빨리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당신들 우리의 주가 아니냐. 우리가 주종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은 당신들 손에 달렸다. 와서 도우라 라고 구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대신 싸우게 되고 대신 싸울 때에 생각지 못한 이스라엘이 갑자기 등장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전세가 뒤집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린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박 내려서 죽인 사람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가려고 할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기브온아, 해야 너는 기브온에 멈춰라.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 멈춰라 해가지고 해와 달을 멈추면서 더 이상 전역이 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끝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이 전쟁이 멈추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전쟁이 이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지난주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오니까 이 다스 왕들이요 이제 혼미백산에서 막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이 다스 왕들이 공교롭게 숨은 굴 이름이 뭐냐? 막게다 굴이에요. 막게다 굴. 17절, 그 뭐냐, 16절. 그 다스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이 막게다 굴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목자들의 거처라는 뜻이면 목자들이 밖에서 이렇게 목축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놓은 굴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이런 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굴에 이 다스 왕이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었다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누군가가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굴을 막아라. 돌로 막아서 그 왕들이 도망 못 가게 해라. 그리고 이제 경비원들을 딱 세워놓고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을 계속해서 명령해가지고 저 잔등들을 다 잡아 매라라. 성으로 들어가면은 다 해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쫓아가서 그 잔당들을 다 전멸시키고 돌아와라. 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렇게 후군들을 쫓아가가지고 다 전멸하고 그러지 못한 몇 명은 이제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숨었다라는 말씀이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평정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막벨라 굴에서 이 다섯 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 말씀이 이제 22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이제 배경이었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 다 끝나고 이 다섯 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지휘관들하고 모든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을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여자와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지금 요단강 동편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에 안전한 지대에 있고 지금 여기는 군인들이죠. 60만 대군들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막벨라 굴에서 이 다섯 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는 겁니다. 어귀에 돌을 굴러라. 어귀에 막고 있던 그 큰 돌을 다 굴립니다. 다섯 왕을 잡아 끌어내라. 다섯 명을 딱 끌어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는 행동이 진짜 요즘은 인권 해가지고 참, TV에 보면은 살인자도 인권이 있고, 흉악범도 인권이 있고, 죄수들이 인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말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이제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해가지고 막 범죄자들 인권을 훼손했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인권을 따지면은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죠. 근데 참 이거 인간으로서 이런 굴욕은 우리가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처단합니까?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다스 왕을요 그냥 이게 꿇어 얹힌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땅바닥에 내팽개 치가지고 그들의 목을 발로 밟는 건 발로. 우리 영화에 보면은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어, 일본 그 순사들하고 군인들이 우리 독립투사들을 막 발로 짓밟는 모습들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비참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짓밟아 가지고 수모와 모욕은 다 주고 난 다음 이 사람들을 공개 처형해 버려요. 나무에다가 높이 달아서 이 사람들을 그냥 죽여 버립니다. 죽일 것 같으면 곱게 죽이지. 왕의 명예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목에 발로 짓밟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지휘관들이 전부 다 밟아 지글지글 밟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참하게 그래도 한나라의 왕들이었고, 그리고 침략국을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패한 왕들인데, 왕이 대우를 좀 해주지, 인권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왕 죽일 거면은 곱게 죽이지, 이렇게 모지게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야,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잔인할까? 어떻게 비인간적일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게 하라.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지금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 왕들 목을 지그지그 밟지 마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뜨아했겠죠. 그참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발로 짓밟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죽이려면 곱게 죽이지.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마음을 강하게 먹어.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작.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대적들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그냥 지그지그 발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모든 이제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매정한 하나님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무엇에 관해서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멘도 한 소리도 안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잔인하고 악독하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는? 죄에 관계되는 데서는 하나님께서는 매정하게 눈물도 없이 그냥 짓밟는 분이시다. 자, 이 장면을 보면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적어도 제 소리를 들으면은 뒤에 몫이 바뀌도록 듣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죠. 그게 저희 목회 철학이고 말씀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본문이 한 곳 딱 나옵니다. 어딜까요? 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두려운 말로 놀라지 말라, 이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닙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3장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뱀과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뱀에게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복음을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짓밟을 거리라라고 했잖아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할 것이다.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왕들의 목을 짓밟고 있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 이 뱀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이요 그렇게 짓밟힘을 당해가지고 어디에 매달리게 됩니까? 나무에 매달리게 되죠. 나무에 매달렸다가 하루 동안 있다가 이들을요 다 끌어내가지고 그 자리, 자기들 숨어 있던 막벨라 굴에다 그대로 넣고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이제 무덤에 그대로 들어가시면서 물 어귀를 돌로 막아버리는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제가 원시복음이라 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메시지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그 순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이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질 당하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위하여서는 엄중하게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심판을 누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다스 왕이 처해 있는 이 짓밟힘을 당하는 모습, 높은 나무에 매달리는 이 모습이 다섯 명의 왕이 아니라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높이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될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매달려야 되는 나를 누가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모든 사람이 조롱을 당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 비참하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시고 3일 동안 무덤 안에서 완벽하게 시체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게다 이 굴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죽을 죄인을.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요즘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다. 내가 죽을 죄인이야. 내가 비참하게 짓밟혀가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을 죄인이야. 근데 날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심판,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을 향한 이 심판은 예외자가 있다 없다? 예외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대적, 사도 바울이 이것을 원수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 하나님 편 아니면 원수예요. 하나님 편 아니면 대적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 사람이 아닌 원수들. 중간은 없어, 중간은. 양다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99.99%는
99.99%는 100이 아니라는 거예요. 99.99%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 모든 대적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앞에 예외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아직도 이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비참한 모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건축들 가운데에 우리 주위에 기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대적자이고 원수입니다. 이 영혼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 어마무시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같이 누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요. 요즘 TV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하루아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건, 사고로 죽는지 모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다음이에요, 다음.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우리에겐 다음이 없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적입니다. 모든 대적. 예외자는 없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이웃과 또 우리 고촌이 책임지는 이 고촌의 많은 영혼들이 함께 누림으로 하늘을 소망 바라보며 행복과 기쁨,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막벨라 고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모욕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심에 우리는 감사하자.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자. 그리고 이 심판은 예외자가 없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이웃들도 분명히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 같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하여 그들로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자라는 교훈입니다. 원하기는 이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가며 먼저 된 자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